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묵상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라, 묵상으로의 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는 뜻이 뭐냐? 모세 오경을 토리어로 토라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을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세 오경을 배울 거예요. 근데 왜 모세 오경을 배우는데 시편을 읽느냐? 시편이 모세 오경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죠? 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합당한 기도가 나오고 합당한 섬김이 나오는 거고 합당한 하나님을 향할 사명 감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묵상 그러면 눈을 감고 뭔가를 막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두 가지, 헬라어는 세 가지 정도 쓰입니다. 하나는 하가, 또 하나는 시아흐, 헬라어는 멜라다오라고 돼 있어요. 하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고 울듯이 우는 소리를 말해요. 또 하나는 강아지가 먹이를 가지고 막 맛있게 먹으면서 으르릉 거리는 것을 말해요.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무슨 얘기냐? 묵상한다는 얘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나아가서 강아지가 뼈다귀를 막 계속 두고두고 막 핥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핥아먹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인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드러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면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거칠고 막 그냥 시끄러운 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의 울음소리라고 하가가 사자의 울음소리로도 등장하지만 사자의 낮은 울음소리라고 그래요. 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모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시아흐는 뭐냐? 말하다, 노래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사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가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묵상이 뭐냐? 멜라다오라는 뜻이에요. 멜라다오가 무슨 뜻이냐? 주의하다, 실천하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다. 여러분, 신기하죠? 구약 성경만 보면은 뭔가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생각한 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요,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반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활동,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뭐 10도겠네, 100도겠네, 1000도겠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반성적인 활동, 즉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공부하다, 연구하다, 이런 의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식이 아닌 순종을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알잖아요. 사무엘상에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세요.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게 뭐냐?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걸 순종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라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경험적 실천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머리로 그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왜? 예레미야서에 보면 22장 13절로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가장 성군이었던 요시아의 아들 중에 두 번째 물려받는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러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은 자는 화 있은진저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는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김에게 책망한 거예요. 너는 지금 다락방 짓고 집 짓고 왕궁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느냐? 이 못된 놈아.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네 아버지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을 때 형통한 그 삶,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체가 아닌 변화, 즉 머물러 있는 삶, 관습적으로 매일 똑같은 자세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너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율법이 아닌 은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아는데 너는 모르냐, 아니면 나는 이걸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느냐,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하고 은혜로 지켜야 된다. 은혜로. 그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성경대로를 막 얘기하다 갑자기 아예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변화시켜요.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섬긴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더욱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더욱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거지, 억지로 너 그거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너 그거 말씀 안 지켜서 저주받은 거야, 네가 죄지어서 지금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면 안 되겠니? 사랑으로 내게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구약성경과 모세오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묵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1000년 동안 31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성경 말고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신약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단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문학적인 장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걸 막 받아 쓴 게 아니라 시로도 돼 있고 법으로도 돼 있고 잠언 격언으로도 돼 있고 예언으로 돼 있고 이야기체 내러티브로도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이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경을 우리는 마소라 성경, 마소라 사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72역이라고 그래서 LXX, septuagint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앞에 마소라 성경과 뒤에 헬라어 성경이 순서가 틀려요.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서를 말하는 거야. 순서가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순서를 따랐어요. 맨 앞에 나오는 게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종류가 순서를 탁탁탁 정해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는 말 그대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딱 모세오경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이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율법서, 모세오경, 이걸 우리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또 하나는 예언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예언서예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를 이 사람들은 다 예언서로 읽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그 밑에 말라기까지를 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총 18권을 예언서라고 읽어요. 왜 예언서라고 읽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문서예요. 성문서에 보면 우리에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룻기, 그리고 뭐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 상하까지 다 성문서, 시가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순서는 대강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지만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3가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잠깐 넣어 놓으시고, 일단은 히브리 성경 70인역 성경 2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뭐냐? 구약 너머의 세계, 구약 너머의 메시아, 구약을 넘어서 오실 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세오경 자체도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뿌리라는 거예요. 왜? 70인형도 맨 앞에 율법서, 마소라 사본도 맨 앞에 율법서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모든 토대는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율법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서는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성문서는 응답을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율법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통해서 토라를 해석해요. 앞에 있는 토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는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서라는 말은 앞에 모세오경을 묵상하는 게 성문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문서를 읽는다, 우리가 시편, 잠언, 전서를 읽는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묵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아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야. 아, 주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리스판스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것이 신앙인 거지,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시라니까 왜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초짜가 하는 거예요. 초짜. 진짜 신앙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경아 집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네.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토라는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가 토라라고 계속 얘기할 건데, 토라 그러면 그냥 모세오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모세오경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읽어요. 왜 그랬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은 모세오경을 5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70인역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세가 5개를 썼으니까 모세오경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 마소라 성경은 이거를 율법서, 즉 토라라고 읽어요. 토라. 근데 우리가 율법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계명이나 이런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다, 교훈하다, 지침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토라라고 부른 이유는, 5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삶의 규범을 전해주셨다라는 뜻으로 토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그냥 율법서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율법 싫은데, 율법은 은혜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야? 율법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세오경은 율법서라는 뜻보다는 토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율법의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계명의 의미를 더 넘어서는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는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성경에 왜 반복되는 줄 아세요? 그냥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토라가 그거기 때문에. 토라는 단순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켰어 안 지켰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훈으로 주신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그랬을 때 이 말은 결국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읽으라고 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성경, 토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출애굽기 24장 3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말한 걸 다 적어라 그래서 모세가 받아서 적어요. 물론 거기서는 돌판에 적는 일이 나오지만 결국은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5개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중요합니까? 모세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의 제정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된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법을 창조하고 법을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음에도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기록했다는 것,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임금이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모세오경 이후를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러면서 나머지를 다 예언서에 집어넣어 버리느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 모세오경에 빗대어서 나머지를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르친 모든 내용은 모세오경에 기초해서 책망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이 예언의 메시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는 말 그대로 뭐예요? 따지고 보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여기에서 기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세가 결국은 다시 오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예고했고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 하나님 나라의 법의 세계명의 제정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모세가 예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왜? 토라는 모세의 권위를 강조하고 모세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결국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기초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요수아가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수아 1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 이후에 패배하니까 요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모아놓고 율법의 책을 하루 종일 낭독했다고 요수아 8장 31절로 3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기초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즉 주의 말씀, 율법을 계속 묵상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윗 왕국의 운명의 기초가 뭐냐? 토라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게 나와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매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네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리라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거야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다윗 왕국의 미래를 맡기면서 모세의 율법의 말씀, 율례와 계명과 증거를 지킬 때 너는 형통하고 이 나라가 형통할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그냥 모세오경의 앞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는 토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개혁의 기초가 뭐예요? 토라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그 나라에서 다 없애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토라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사야를 통해 너희 소돔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막 뭐 한상을 보고 그랬다 그래서 뭐 막 신기하고 너 사업 잘 될 거야, 너 네 아들 뭐 대학 갈 거야. 아이, 그런 무슨 그게 예언입니까? 그 점쟁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내 인생의 기름 화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면 땡큐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올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예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의 기초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 쌓고 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율법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멸망한 후에 다시 재건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계속 토라의 마음, 즉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계명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토라를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토라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 율법, 율법책.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도 좀 있으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 그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 다 이게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오경을 한마디로 그냥 율법 또는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왜요? 토라라는 건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기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토라를 읽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토라는,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책, 율법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모세오경 5개를 다 한꺼번에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 권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는 따로 있고 레위기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스토리를 사실은 이해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전체가 신앙의 규범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모세에게 쓰게 하셔서 쓴 거지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에는 영감된 문학적 장르가 있다는 거. 모세가 쓸 때, 아니면 모세가 썼다고 뭐 말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세오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격언도 들어있고, 법도 들어있고,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시를 읽으면서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되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시라고 하는 건 상상력, 상징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야기는 스토리를 흘러가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법은 말 그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되고, 격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잠언, 격언 말할 때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아가서 성경은 신학적, 역사적, 내러티브, 즉 신학적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꾸 역사책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신학적 역사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을 선별해서 기록함으로 그 사건의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건 기록되어 있고 이건 안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몇 년 전 얘기, 이게 몇 년 전 얘기야, 자꾸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고민이 빠질 때가 많아요. 왜? 성경 저자들의 목적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인 역사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일어난 일을 막 줄줄이 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성경을 읽다가 자꾸 고민이 많아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걸 여기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동안 끌고 왔습니다. 토라.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섹트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 구약 성경의 구조, 이게 토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맨 앞에 써 있는 게 창세기죠. 그 다음에 율법서의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신명기. 이 토라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 규범으로 맨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가 다, 하나는 예언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성문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율법서의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토라의 맨 끝에 신명기가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왜 맨 끝에 신명기를 놨을까요? 창세기는 축복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토라의 마지막 책에 신명기 34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까?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고 모세는 그것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모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토라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범 중에 토라만큼 위대한 규범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규범은 토라, 즉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의 말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다른 책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가 뭐예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 여호와께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가운데 중재자도 없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나오는 모세예요. 왜 이 얘기를 한다고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얼굴을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는 작업이 뭐라고요? 토라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신명기 마지막에 토라의 의미를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토라에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성경은 역사서지만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라고 불렀어요. 중요한 건 예언서든 역사서든 맨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 예언서의 시작은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토라가 딱 끝나고 모세 이야기, 모세오경이 딱 끝나는 처음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기초가 뭐예요? 내가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너는 다 지켜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형통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만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무너짐과 일어섬이, 우리 삶의 모든 일어섬과 넘어짐이 다 이 말씀을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오경을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딱 끝나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얼마나 모세오경이, 즉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나가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문서. 성문서의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아까도 말했죠. 성문서는 우리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다 성문서라고 불러요. 그 시작이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시편의 내용도 똑같아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이 왜 갑자기 이런 구절이 푹 튀어나왔을까? 아니요, 의도적인 거라는 거. 역사서의 시작도 토라를 묵상하는 것처럼 시편 성문서의 시작도 토라를 묵상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를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신앙생활을 꾸며가고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뭐 100일 작정기도, 1000일 헌금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1000번제가 아니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나가서 이제 다음으로 볼 게 뭐예요? 토라와 성문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해요. 우리가 다른 책은 이사야서 뭐 이런데 시편만 시편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시편은 5개가 돼 있어요.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래서 다른 책은 이름을 부르는데 얘만 시편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게 시편이 5개로 돼 있는 거. 첫 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1장부터 41장까지.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축복해 준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쓴 사람은 의도적으로 모세오경 토라 5개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지금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토라를 묵상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려고 시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주제가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축복하셨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토라를 묵상해요. 2편은 뭐예요? 2권은 42장부터 72장.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 엑소더스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시편에서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3권 3편은 뭐예요? 73편부터 89편까지 성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론 예배는 다른 구절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왜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말 그대로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 규율이잖아요. 4권은 뭐예요? 90장부터 106장. 내용은 방황이에요. 방황.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야기들. 그게 우리가 아는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마지막 5번째 107편부터 152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 거기에 뭐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부터 시작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신명기란. 신명기는 2번째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설교한 설교 내용이에요. 말씀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의도적으로 토라의 5개를, 모세오경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배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 뭐냐? 토라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중요하냐? 단지 모세오경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법을,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훈을 하고 있다는, 교훈,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계명, 율법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토라와 똑같은 상징이세요.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꾸로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던져주세요. 모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새 모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서는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절제에는 5번의 설교를 하세요. 모세오경처럼 5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제1강화 산상수훈을 설교하세요.
두 번째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설교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설명을 하세요. 네 번째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설명하세요. 마지막으로 종말론 강화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4절로 25장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왜 마태가 5개의 말씀 꾸러미라고 말해요? 말씀이 5장,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그 마태복음 이야기들 속에 5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묶어서 놓은 거예요. 왜 놓았다고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하려고, 토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라가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토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5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새 모세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5개를 꾸며 배열을 해놓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새 모세일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2개를 차등을 비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에서는 비교가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역대하가 나와요. 역대하. 역대하는 우리는 역사서지만 히브리인들은 성문서 시가서란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역대하가 나와요. 근데 역대하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나를 보내서 말하기를, 여호와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그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설교의 모든 기초는 토라,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는 A라고 써 있는 거에 올라갈지어다. 올라가다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할 때 나오는 출애굽기의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의 백성된 자 다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삶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 얘기했고 시편 1편이 얘기했던 거, 성문서 마지막 장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받은 백성이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예언서의 마지막.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중간이 되기도 하지만 예언서의 마지막은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니 그가 돌이키고 그 저주를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척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라기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언인데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모세의 율법을,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언서가 하는 일이 뭐냐? 예언서의 기능은 말 그대로 모세에게 허락했던 토라,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언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을 때는 미래를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예언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라기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결국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의 마지막 존재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죠?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두 사람의 공동적이 뭘까요? 하나는 둘 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40주야. 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 줄 알겠어요? 걸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삶의 순간들,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편을 읽었다고요? 시편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모세 오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토라, 모세 오경은 우리를 묵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으로. 우리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 공동체의 규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넘어서서 모세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근데 복음서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마지막을 누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성취하고 있다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사랑의 존재인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모세 오경을 주신 것처럼 토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 주께 모두 맡겨요. 우리 주님처럼 내 마음 약해질 때 주 사랑 알고파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